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전국에서 보내주신 따뜻한 사연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경기도에 사시는 은혜로운 날들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이 참 인상적입니다. 폐허에서 피어나는 애.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아니, 평범했다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5년 전, 제 인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15년을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부도가 났고, 저는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께서 중병 진단을 받으셨고, 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일 밤 소주병을 들고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그 따뜻함조차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교회는 20년 넘게 다녔지만 그때의 저에게 신앙은 그저 습관일 뿐이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가긴 했지만 예배 시간 내내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계시다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찬양 시간에도 설교 시간에도 그 어떤 말씀도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력서를 수십 군데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40대 중반이라는 나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주변의 시선이었습니다. 친척들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일자리가 어디 없냐며 은근히 제 능력을 의심했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을 끊어갔습니다.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눈빛에서 실망이 보였고, 그게 저를 더 무너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놓아버리자.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께. 손이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새벽 3시 유서를 다 쓰고 나니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누가 전화를 하나 싶어 화면을 보니 교회 청년부 시절 멘토였던 김 집사님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해. 새벽에 깼는데 네가 자꾸 생각나서. 혹시 괜찮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20년 만에 연락한 분이 새벽 3시에 제가 가장 어두운 결심을 한 바로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집사님, 저 지금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사님은 아무 말 없이 30분을 함께 전화를 잡고 계셨습니다. 가끔 괜찮아 하시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년간 교회를 다니면서도 느껴본 적 없던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 새벽,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의 전화. 집사님은 그저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새벽 4시, 20년 만에 진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만 했습니다.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제 인생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그 기도 후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실직자였고, 아버지는 여전히 아프셨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절망 대신 기대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먼저 매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성경 구절들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20년간 수백 번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 처음 정말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변화는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제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힘들게 했던 것,
짜증내고 화풀이했던 것들. 아내는 울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 당신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두 번째 변화는 아버지였습니다. 병원비 때문에 스트레스였는데 기도하며 맡기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버지 병상 옆에서 처음으로 함께 기도를 드렸고 아버지는 놀라워하시며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이 병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일이 있었을까? 이것도 은혜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집사님이 다니시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 전공과 경력에 딱 맞는 자리였습니다. 면접을 받고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급여는 이전 회사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새 직장에 다닌 지 3개월째 되던 날, 아버지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워하셨습니다. 이상하네요.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어요. 이렇게 빠르게 호전되는 경우는 정말 드문데. 어머니와 함께 병원 복도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전 회사에서 받지 못했던 퇴직금이 법원 판결로 일부나마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병원비를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예전엔 모든 게 제 능력으로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생활, 건강한 가족. 제가 노력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제가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으로 살았을 거라는 것을,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은 저를 폐허로 인도하셨던 겁니다. 지금은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새 직장에서도 인정받아 최근 승진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깊어졌고 아이들과도 함께 기도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감사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폐허의 시간입니다. 무너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깨어지지 않았다면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겁니다. 지금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인생이 완벽해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힘든 날들이 있고 걱정되는 일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혹시 이 사연을 듣고 계실 누군가가 지금 저처럼 폐허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그 어둠 끝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폐허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어날 수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날들 드림. 은혜로운 날들님. 귀한 간증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용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폐허에서 피어난 은혜. 정말 아름다운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사연이 작은 빛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에덴플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